거룩하신 하나님,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우리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누구도 궁핍하거나 줄이는 이들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후하게 주시는 은혜가 그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예물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달음의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할까요? 사경회에 열심히 참석합시다. 네, 사경에 열심히 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등반하신 이덕아 성도님은 이민 오셨어요. 이민. 불교에서 기독교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분이 뭘 해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당연한 거,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거, 하지만 다 새롭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사하는 분 처음 봤잖아요. 감사합니다. 그게 교회를 처음 나오셔서 이제 늘 하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민은 정착을 잘하려면 이웃이 좋아야 돼요. 그렇죠, 그죠? 이웃들이 안 좋으면 정착률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박수할까요? 네. 자, 오늘부터 사경회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경회 있는데 열심히 참석하실 거죠? 제가 매번 하는 설교인데 사경회 주간이 제일 스트레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여러분이 안 오면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 같은데 사경회에 여러분이 안 오면 죄가 죄를 짓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목회를 열심히 준비 안 했으면 성도들이 이렇게 안 올까. 그래서 요즘 되게 아주 불편합니다, 마음이. 그래서 아내가 왜 이렇게 불편하냐고. 마음이 왠지 불편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기를. 여러분이 음식 차렸는데 안 먹으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마음이니까 열심히 오시고, 또 사경회에 드려지는 헌금은 교회 재정으로 쓰는 게 아니라 여전도의 모든 행사비로 사용됩니다. 아마 이달 말에도 소망교구 어르신들 야유회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헌금해 주셔서 또 여전도회가 더 많은 행사할 수 있도록 사경회에 열심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신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오직 우리는, 남들은 그렇게 살아도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렇게 미가서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지하여 영원히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사경회를 열고 우리 하나님의 이런 목적들에 대해서 배워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계시하시는 분이시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별을 보고 해와 달을 보고 이 아름다운 꽃들을 바라보며 우리를 연구하고 살필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타내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그분을 만나고 알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알아가며 기쁨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행복으로 충만해져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에게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은 게 확실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우리를 나타내는 걸 참 좋아하죠. 사람은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뽐내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형식은 닮았는데 내용은 사실 많이 안 닮은 것도 맞습니다. 최근에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애기 엄마가 영상에 하루에 20시간을 SNS를 한대요. 거의 20시간. 여러분, 하루에 20시간이면 잠자는 시간 빼고 다 핸드폰 들고 산다는 이야기죠. 애기도 친정 엄마가 봐주시고, 살림도 엄마가 다 해주시고, 아무도 안 보는데 혼자 방송하고, 보는 사람도 없는데 혼자 컴퓨터 켜놓고 자신의 일상을 알리는 일들을 한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친 겁니다. 그죠? 미친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하나님도 하나님을 나타내시는데 우리는 우리를 나타낼 때 그 나타내는 게 형식은 나타내는 건데 내용은 하나님의 방식과 너무 다르고 결과도 너무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자기를 나타낼 때는요, 자기에게는 유익하고 기쁠지 모르지만 많은 경우 상대방에게는 되게 불쾌하거나 상대방을 언짢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아프리카 갔을 때 이제 같이 언어를 공부할 때, 영어 공부하고 할 때 그때 저도 있었지만 함께 공부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와서 우리 미팅을 하고 한인들 만나서 이야기할 때 자기를 소개하라고 하길래 그냥 저는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이렇게 와서 좀 여유를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했더니 한 분이 상당히 언짢아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잘 몰라서 그렇게 말했는데 그분이 언짢아하셨던 이유는 그분은 자기 집 전세금을 다 빼서 공부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예요? 지금 하루하루가 급한 거예요. 그분은 1분 1초가 급한 거예요. 빨리 끝내야 돼. 빨리 끝내고 가야 되는데 어디서 이상한 인간이 하나 오더니 저는 그냥 여유 있게, 저는 그냥 편안하게 시간을 넉넉하게 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하니까 누구 속도 모르고 이야기하는 철없는 목사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도 사실 잘 몰랐죠. 그렇게 오셨다는 걸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는데 그 드러내는 게 나한테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되게 불편함을 줄 때가 있습니다. 집에 아이가 계속해서 몇 년씩 입시를 준비하든 계속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데 자기 아들 이번에 붙었다고 그 집 앞에 와가지고 우리 아들 붙었어 막 이러면서 그것도 연봉이 얼마야 하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혼자 좋아하면 되는데 그런 이야기 하든지 또 다양한 이야기가 있겠죠. 남편이 이제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회사를 실직했는데 우리 남편이 이번에 보너스 탔다고 갑자기 그러더니 우리 이번에 해외여행 가기로 했다고 그런 이야기 혼자 조용히 갔다 오시면 될 텐데 굳이 동네 방네 떠들고 누구 집은 지금 하루하루가 힘든데 소셜 SNS에다가 막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 막 드러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당히 불쾌감들 그리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나는 사랑하지 않으시나 라는 생각을 불러올 수 있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형식은 하나님하고 비슷한데 내용과 결과가 많이 다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도 담고 내용도 담고 결과를 담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어리석은 이야기를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실수를 좀 이야기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아픔을 나누셔야 해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러내면 그분이 나만 어려운 게 아니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만 실수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이해하면서 함께 위로받고 격려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셔서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려면 일상에 일어나는 그런 자랑들이 아니라 아픔을 나누고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걱정과 고민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나눔과 자랑은 예수님을 자랑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면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11월 추수감사주일에 전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셔야 전도의 열매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처럼 그 나타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많은 이름들, 다양한 이름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은 의지할 만한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들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에서 자녀의 이름은 보통 부모의 소원과 기대를 가지고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저희도 아이가 셋이잖아요. 첫째는 원로 목사님이 지었으니까 원로 목사님의 소원이라고 치고, 둘째는 제가 지었습니다. 저희 소원이는 제가 지었는데 그 이름을 지을 때 작을 소자에 동산원 언덕원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한참 우리 복음성가 중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는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를. 제 안에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혼자 높아서 혼자 잘난 체 하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누군가에게 안식처가 되어주고 누구든지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 한문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성경 시대의 사람의 이름은요, 부모의 소원보다는 많은 경우 그 사람의 특징과 그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는 이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구나라는 것을 많은 경우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름은 나발입니다. 나발. 누구요? 나발. 뜻이 뭔지 아세요? 다윗을 모욕했던 사람이죠.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이럽니다. 자기 남편 보고 그 이름이 그 사람에게 합당합니다. 뜻이 뭐냐면 미련한 자, 불량한 자. 희한하죠. 그런 이름을 아이에게 지어준 부모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아이 이름을 짓는데 바보, 이거잖아요. 바보, 이 바보, 이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성경 시대의 이름은 그처럼 성품과 그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죠. 그러니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다양하게 많은 이름을 나타내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기 위하여 많은 이름들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배우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피카소 아시죠? 피카소가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주제로 그림도 그린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우리는 파블로 피카소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도 조사하면서 봤는데 이름이 엄청 길어요. 뭐라고 읽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블로 디에고 호세 프란시스코 데 파울로 후안 네포무세나 마리아 데 로스 레메디오스 크리스피니아니스 데 라 산티시모 트리니다드 루이즈 이 피카소. 이렇게 진짜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렇게 이름이 긴데 그 이름 안에 왜 이렇게 긴가 봤더니 유럽 사람들은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의 이름을 넣기도 하는데 이 사람 이름 속에는 거쳐갔던 여자들의 이름이 여기 있대요. 그러니 그 긴 이름 속에 나의 삶은 이래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저는 좀 여자를 많이 좋아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이름에는 그런 특징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왜 이름을 다양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많은 이름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셨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도 이름 앞에 호나 자라는 걸 쓰잖아요. 그죠? 제일 많은 사람, 알려진 이름들 중에 제일 많은 사람은 우리가 아는 추사 김정희라는 선생이 호가 그렇게 많답니다. 그렇게 많은 이유는 그 사람이 그렇게 다양한 특징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의 단어로,
하나의 이름으로 다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렇게 말하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는데, 그처럼 하나님은 크시고, 그처럼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을 하나의 단어로 담아낼 수 없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이름으로 다가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광대하신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이름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이름을 주시는 이유는요, 여러분 집에 가면 신발이 몇 개나 있으십니까? 신을 신발이 없으시죠? 그런데 보통 열면, 저희 집도 신발장이 부족해서 뭘 사다 걸었는데도 또 부족해요. 하긴 그것도 이유가 있기는 해요. 저희 아내가 신발을 좋아해요. 제가 사주지도 않는데. 근데 보면 맨날 똑같은 거 신고 다니거든요. 근데 신발은 목적에 따라 달라야 합니다. 그렇죠? 축구하러 오는데 족구화 신고 나오면 축구를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썰매탑니다. 계속 미끄러져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족구화는 바닥이 평평하거든요. 근데 축구화는 뽕이 있잖아요. 그래서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춰지는. 그래서 신발은 다 목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마라톤 한번 하는데 아무 운동화 신고 갔다가 발가락이 다 뒤집어졌다고. 목적에 맞는 신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처럼 다양한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형편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하고 같은 형편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같은 처지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같은 고민을 하는 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같은 염려와 걱정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도시 사회는 더하죠. 제가 시골에 살 때는 대부분 사실 걱정이 비슷해요. 비가 안 온다 이러면 전부 다 농사 못 지어. 또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다 같은 고민을 했어요. 대부분 어렵고 대부분 힘드니까 비슷한 고민, 비슷한 걱정을 같이 했는데, 우리는 직장이 다 달라요. 지금 우리 가운데도 불경기라고 말하는데 잘 되는 분들이 있어요. 최근에 어떤 선교단체 간사님을 만났는데, 요즘 여러분 선교단체 아시죠? 여러분이 아는, 우리가 아는 CCC, IBF, 조이, 예수전도단, 모든 지금 대학교 선교단체가 다 안 됩니다. 통상 다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막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모였던 집회하는 단체들도 100명, 200명 모으기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잘 되는 단체가 있어요. CCC라고. 거기는 요즘 어렵다는 이야기를 안 한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잘 되거든. 근데 나머지 단체는 대부분 안 되죠.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 불경기 속에서 잘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안 되잖아요.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이런 고민을 하는데 누구는 저런 고민을 합니다. 누구는 이런 걱정을 하는데, 누구는 자식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부러워 죽겠습니다. 근데 누구는 자식이 공부를 너무 안 해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환경과 그 형편을 다 이해하시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셔야 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다양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양한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죠? 시내산, 호렙산. 그래서 이 구약의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산의 신이었다. 하나님은 산에서는 능력을 나타내는 분이신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드니까 아말렉과 싸워 이기게 하시는 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거하는 땅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농경사회. 그러니 산의 신이 농사와는 관계없다. 왜냐하면 옛날 고대 사람들을 보세요.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의 신인 여호와도 섬겼지만 농경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농사에는 전뱅이셔. 하나님은 농사는 전문가가 아니야. 농사는 바알이 최고지. 농사는 아세라가 최고지.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은 어떤 일들은 하나님에게 익숙하지 않아. 이렇게 이해했다고 학자들 중에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다양한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은 전천후시죠. 뭡니까? 어떤 기상 상황 속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다양한 이름들을 의도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도록 그 이름들을 계시하여 줍니다. 그러니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확대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는 지식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보에 보면 뒷부분에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계속 확대되어 갔습니다. 그렇게 확대되어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 그가 그 아들 독자를 바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인생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이름을 알아가는 지식들이 확대되어 가면서 아들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확대되어 가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지식이 확대되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그분을 알리시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이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요즘에 개인 병원 가면 다리가 부러지면 어디 갑니까? 정형외과 가시죠. 눈이 아프면 안과를 갑니다. 또 머리가 아프면 내과를 가든지, 속이 아프면 내과를 가고, 다양한 개인 병원을 찾아가서 우리는 아픈 부위를 진료받습니다. 다리를 다쳤는데 안과에 가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눈이 아프면 안과를 가지, 다리 다치면 안 가잖아요. 그러니 근데 종합병원에 가면 어떻습니까? 다 해결됩니다. 행여 내가 잘못 가서도 거기서 저쪽으로 연결시켜 줍니다. 모든 문제 해결이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양한 이름을 주시면서 어떤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어떤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트리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 문제 해결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 많은 이름들로 우리에게 친히 계시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할 우리의 문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해보지 않은 환경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편들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양한 이름으로 성경 속에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양한 이름들을 통하여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십시오. 만민이 각각 자신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가 선지자에 이르러 그들이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자 비로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이제 의지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에게 다양한 이름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 등반하신 분도 예수님을 이제 알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를 믿는 날 동안 절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하면서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결과적으로는 다 잘 돼요. 결과적으로.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많아요. 더 어려움도 많고 더 고민도 많아요. 그러니 예수 믿으면 위기가 없다고 가르치지 마십시오. 제발 그렇게 가르치지, 그렇게 전도하지 마세요. 다음 달에 전도주의를 하자. 야, 예수 믿어. 다 잘 돼. 내가 안 되는데 뭘 다 잘 돼요. 그런 거 하시지 마시고, 예수 믿어도 위기가 있는데, 그렇죠? 위기가 있지만 그 위기를 예수 없는 사람은 알아서 해결하지만 우리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차이가 있는 것뿐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위기의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많은 이름들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위기를 만날 때, 위기에 놓일 때 내 이름을 부르라고 그 많은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립니다. 위기가 옵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씨앗이 심어지면 땅으로 나오면 그 나오는 것도 엄청 힘들어요. 막 수백 수천 배의 흙을 뚫고 나오는데 어려운데, 나오면 끝날 것 같지만 웬걸 더 힘들어요. 그게 자라는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라가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잖아요. 우리는 성숙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으시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 보배로운 이름들인데 내년에는 구원론을 다뤄야 되겠다 이러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지금 하는데 강의는 내년 한 달 전에 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성숙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성숙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숙의 어려움을 가는 날 동안 놀라운 사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많은 이름을 주셔서 네가 이런 위기에 처할 때 나를 이렇게 부르고, 네가 아플 때 치료의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하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르라고 그 다양한 이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위기 없는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이름을 주시며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저희도 요즘 집에 있으면 적적하다는 말을 조금씩 깨달아 알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집에 안 와. 아무도 말을 안 걸어. 지금 우리 오늘 임빈나 자매가 아이를 낳았지만 조금 있으면 되게 귀찮아질 거예요. 왜? 처음에 엄마 부를 때 얼마나 좋습니까? 기억나시죠? 엄마 하면 막 엄마라고 불렀다고. 웬걸 조금만 지나면 막 엄마 막 귀찮아 죽으니까 핸드폰 주잖아요. 이거나 보고 있으라고. 조금 지나면 부르지도 않아요. 그 시간이 이렇게 빨리 올 줄 저도 몰랐습니다. 이제는 안 불러. 가끔 불러. 돈 달라고 할 때만. 그때 말고는 안 부릅니다. 이제는 목소리로도 안 불러. 카톡으로 돈 좀 주세요. 이게 저의 현실인데 어르신들은 더 하겠죠. 줄 거 없으면 이제 막 이것들이 연락도 잘 안 하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월 지나갈수록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도록 그 많은 이름을 성경 속에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건요, 세월 갈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니까
저도 되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처음 제가 사역을 한지 보니까 올해 26년째더라고요. 26년 넘은 27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 설교를 할 때 얼마나 떨었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화평교회 여기 부임에서 설교할 때가 12월 둘째 주였는데 전도사로 왔었죠. 그날 김칠복 권사님이 미용성교에 간증하셨어요. 어떤 분이 다 말을 왜 저렇게 빨리 하냐고. 뭔 말 했는지 잘 몰라요. 긴장을 얼마나 하는지. 그때는요, 설교 한번 하려면 설교 시간보다 더 많이 기도했어요. 그냥 27년쯤 되면요, 기도 안 해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현실이 그래요. 진짜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준비한 설교는 딱 봐도 입에서 나가는데 귀에까지 가요. 어떤 분은 귀에도 안 가. 어떤 분은 제가 뭔 이야기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쉬시느라고. 그런데 그 처음 설교를 아직도 기억하는데, 그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설교할 때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한 설교 엉망이었지만 그 설교가 마음에 심겨진다는 것도 하나님 보게 하시더라고요. 익숙함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만들어가는 삶의 위기들이죠. 위기들이 있는 것인데, 지혜로운 성도는 세월 갈수록 너무 익숙하니까 당연히 A 다음에 B라는 걸 알면서도 A 다음에 B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평생을 통하여 의지하라고 이렇게 많은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처음은 좋은데 마지막이 이상하면 안 되잖아요. 솔로몬 보십시오. 처음이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비참했습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전도서를 쓰면서 내 인생이 얼마나 헛되었는지를 나타내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 유명한 왕이 중에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하면 뭐가 기억나세요? 15년 생명 연장. 빨리 죽었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빨리 죽었어야 돼요. 히스기야의 15년 중에 아름다운 내용 없는 거 아시죠? 그가 15년을 더 연장받았다. 우리 막 거기에 엄청 감동하는데, 그 15년 동안 그가 한 일들 보십시오. 그가 그 15년 중에 낳은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제일 나쁜 놈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15년의 시간들 동안 그가 병들었을 때 바벨론으로부터 사신들이 왔을 때에 왕궁의 모든 것, 성전의 모든 걸 열어 보여주며,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야. 북왕국 봐. 아시리아 망했는데 우리는 망하지도 않고 이렇게 건재하게 살아남아서 이렇게 부국한 나라가 되었어.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이 지나고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뭘 보여주냐고 물으니까 다 드러내니까 왕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왕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나만 아니면 돼. 그가 그 15년의 시간 동안 나타내 보여준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내 힘으로 마치 이렇게 훌륭한 왕이 된 것 같고, 나는 내 능력으로 된 것 같고, 나는 하나님 없어도 잘 된다고 생각하는 그 결과가 그의 15년이었습니다. 차라리 15년 전에 죽었더라면 오고 오는 세대에 아수르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라를 구한 왕이라는 이름이 남겨졌을 텐데, 그가 그 15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자 그의 15년은 어둠입니다. 그의 15년은 부끄러움입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을 낳으며, 그 악한 왕이 마치 부모의 교육을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처럼 아버지가 한 것보다 더 악한 일들을 행하며 우상을 섬겼던 므낫세를 낳는 결과를 낳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요,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만 주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통하여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다양한 이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나타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이 본문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은 뭘 의지하든 신경 쓰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만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많은 이름들을 배워가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며 내 모든 환경에 모든 상황을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